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말이 시작되는 토요일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23장 전체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두움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3차 논쟁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욥과 그의 친구들의 변론을 보면서 지금 이제 3차까지 왔죠. 근데 이제 1차, 2차, 3차를 지나면서 조금씩 그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욥의 친구들은 논쟁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그 감정이 격해지고 감정적으로 매우 흥분된 상태를 보이는 반면 욥은 논쟁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그 앞선 내용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고 정리된 내용으로 욥의 변론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논쟁을 통해서 욥은 지금 점점 자신의 방향을 찾고 그러니까 자신이 나아갈 길을 조금씩 잘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욥은 친구들의 논리에 일일이 반박하며 논쟁하는 일의 가치를 점점 두지 않게 되고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그 논리를 반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토로하는 것으로 그 모양이 점점 더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의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신이 오늘도 원망하는 이유가 탄식보다 고통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재앙에 비하면 이러한 탄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탄식을 아무리 해도 모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욥의 탄식과 그 원망의 의미는 다음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우리 세 번역으로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이 무슨 말로 내가 대답하실까? 내가 어떻게 대답하실까? 네,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이러한 탄식과 원망은 어떤 단순한 감정적인 불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간절히 갈망하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것. 즉 이러한 욥의 간절한 외침이며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라. 내가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저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어떤 갈망, 그것에서 오는 외침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고통에서 욥은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지금 욥의 소망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욥은 이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고백처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 같이 지금 욥이 정말 간절하게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6절 7절 말씀 한번. 이것도 그냥 세 번역으로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유 세 번역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욥이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지금 기대와 소망, 즉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냐면 하나님의 나를 힘으로 억누르시지 않고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나의 억울한 그 마음과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나의 무죄함을 아실 것이다 라는 확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는 욥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 때문에 욥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욥을 고통 가운데 버려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욥은 정말 지긋지긋할 만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들어주시고 계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혼잣말 하는 것처럼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어떤 식으로 응답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7장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거 제가 PPT를 안 들었네요. 이건 제가 그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처음 출애굽하실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노예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지 않았고 그 백성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찬양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과 생각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마치 주문같이 되어버려서 영혼 없이 중얼거리는 시간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탄식과 신음도 들으시는 아버지께 나아가 드리는 그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생명력 있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C.S. 루이스가 그 자신이 살아가는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성공의 사람이었으니까 술에 대해서 좀 다른 개념을 가졌지만 내가 모든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술집에 앉아서 맥주 한 잔 마시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말했던 여기서 그 친구들이라는 건 내가 하는 말을 충분히 알아듣고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냥 뭐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듣고 그들이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들으며 그래서 서로의 말에 충분히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친구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살면서 내 말을 온전히 알아듣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내 말을 알아듣고 하면 무슨 말인지 서로 알아듣는 사이. 그런 사이와 함께 대화하는 일은 언제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하물며 나의 신음도 알아들으시는 분. 내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참 즐겁고 기쁨이 있는데 하물며 내 모든 마음을 아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이해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기도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겠어요.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는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네. 문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문제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도 그 전제가 있어요.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보일 수 없다라는 무턱대는 고백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9편, 오늘 말씀들이 다 찬양으로 유명한 말씀들이네요. 이것도 이제 찬양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려고 한다고 피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뭐 하늘에 가도 계시고 뭐 스울에 내려가도 계시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 말을 이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욥도 지금 그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그가 계시지만 내가 그가 계시는 걸 알지만 지금 그를 느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욥의 고백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 지금 욥의 신앙이 시편 기자보다 모자라거나 어리석어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의 고통이 그만큼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고 그 침묵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죠. 어쨌든 지금 욥은 그러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한 고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10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PPT로 드린 이 PPT가 개역 한글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과 조금 내용이 다르네요. 제가 10절 말씀을 채팅창에 그냥 올려드릴게요. 네.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이 뉘앙스가 좀 많이 달라서 이건 개역 개정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이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보통 어떨 때 이 찬양 부릅니까?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이제 쳐봤더니 여러 찬양팀에서 이걸 묵상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묵상했더라고요. 지금 내 앞길은 캄캄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 길이 내가 정금과 같이 단련돼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것을 많이 이제 묵상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이 말씀, 이 10절 말씀이 어떤 일인지 너무 잘 이해가 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라는 건 그가 무슨 내 앞날, 내가 앞으로 갈 길을 주께서 아시니 주께 맡겨드립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길, 이 때레크는 사람이 다니는 행로뿐 아니라 개인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무죄함을 잘 아십니다. 이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길을 주께서 아신다는 건 내가 살아온 삶을 주께서 아신다. 이게 뭘 뜻해요? 주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주께서는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시고 그렇게 단련된 내가 정금과 같이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뜻은 앞으로 주께서 내 길을 아신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내 과거를 아신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은 사실은 훨씬 더 깊은 묵상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이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 만연해 있는 사람인지 주께서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단련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연단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것이 가장 모자라고 혹은 또 반대로 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았는지 내 삶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그냥 나를 통째로 드리오니 그런 나를 주께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주께 나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고 오늘 나의 삶이라는 것이죠. 나를 그렇게 잘 아시고 나의 모자람,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연단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길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런 의미죠. 이 말씀이 오늘 그 위에서 우리가 같이 보았던 우리가 아까 그 세번역으로 보았던 주님께서 나를 얼만큼 잘 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같이 살펴봤던 말씀이었죠. 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다 들으시고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아까 고백했었던 이 말씀. 그러니까 거기서는 정직자와 대변할 수 있은 즉 내가 심판에서 영영에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 이와 같은 그 욥의 그 믿음에서부터 오늘 이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 내가 살아왔던 모든 길, 내가 앞으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든 걸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나서 그럼 이제 주께서 사실 끝 아니에요? 주께서 그 모든 길을 아실 거니까 내가 정금과 같이 주께 나오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 모든 고통을 잘 견디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이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백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기부터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11절부터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었으면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건만 그러나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번 하시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며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이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정금과 같이 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렇게 단련돼서 주께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분이 지금 나를 두렵게 하셨고 나를 떨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린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니 지금 앞에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모든 삶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무죄를 밝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천군과 같이 그분께 나아갈 것이다.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했고 갈망했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렇게 고백해놓고 그 뒤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한번 정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께서 행하실 일이 나는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오늘 이 욥의 고백은 마치 예수님이 계속해서 드렸던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이 두렵고 떨리는 고백과 지금 매우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걸 내가 믿지만 그러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욥 안에는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나아갈 거라고 고백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 물론 이제 예수님이 이 고백이 거꾸로 반대로 두려움이 있으나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고백했지만 욥도 물론 두려움이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말하고 욥은 또 그 뒤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지금 두렵고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의 삶엔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오늘 제가 본문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아는 것을 살아내는 믿음이라고 고백했어요. 오케이.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받는 모든 훈련과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오늘 겸손해질 것을 압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고 이것이 연단인 걸 압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안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렵고 떨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여전히 두렵고 떨린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의 연약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기에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쉽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딱 받아들였을 때 와 이런 말씀 대단한데 어떤 깨달음의 카타르시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알게 된 것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알게 된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 삶에 그것이 어떠한 영향력도 없어요. 그 깨닫고 알게 된 것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진짜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냥 말씀을 통해서 맨날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깨달음이 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러한 카타르시스만 느낀다면 우리는 그냥 신앙적 어떤 신앙의 그 신앙적 카타르시스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뤄내는 그 고통의 과정, 이것이야말로 연단이고 오늘 욥이 말했던 나의 모든 길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가 단련된 후에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그 길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깨달음만 계속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깨달은 것을 우리가 살아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고 그것이 바로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기쁨과 그냥 즐거움으로만 살아낼 수 없는 일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아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다 들으시는 분이심을 알고 내 모든 길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상 살아내야 하는 그 길이 고통스럽고 그 길이 두려운 길인 것은 여전하기에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너무 쉽게 아멘하고 오케이 나 오늘 깨달았어,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어, 이것으로 끝내는 것만으로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이 고통스러울 것을 알기에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어려운 것을 알기에 욥이 지금 이렇게 두렵고 떨린다고 그 끝을 맺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도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텐데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임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것,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루를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 모두 아시고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다짐 정도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살아내는데 하나님 수없는 고통이 수반되고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그 길이 고통스럽고 분명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손을 꼭 붙잡아야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또 그렇게 하나님 손을 간절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걸 각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필요하게 하나님 손을 꽉 붙잡고 그렇게 오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놓고 또 이제 그렇게 살아낼 오늘과 또 주일 아마 또 주일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사단이 수없이 공격할 텐데요. 하나님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더 주님 손 간절히 붙잡고 살아내는 오늘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